선명한 것들이 스케줄이 확정되면 그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기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나 딱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움직여지거든. 언제 한번 만나지. 그러면 1년 2년 지나도 안 만나져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다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했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는 결국은 1차 투옥에다가 빠져나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2차 투옥 당하고는 아예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을 보고 달렸다니까요. 꼬린 점을 보고 달렸다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씨를 뿌리는 자도 있다. 심는 자도 있다. 물을 주는 사람도 있다. 근데 씨를 뿌리고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목회자들도 역할들이 있습니다. 목양하시는 분도 있고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제자사역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인 것처럼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근데 요즘 교회는 뭐만 하고 있냐? 가르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교육만 하고 있다니까요.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한다는데 생명운동은 안 일어나. 별의별 기가 막힌 원어, 기가 막히는 주석구를 가지고 막 훈련시키는데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살리는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로 한 것은 원어가 아닙니다. 주석의 내용이 아니요. 기가 막히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어마어마하게 수준 높은 깨달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됐냐?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에는 함축적인 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았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야 된다.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구원받냐? 너 할례 받아야 돼. 모세 오경, 아예 6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절기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야. 심지어 헬라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준 높은, 지난번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 논쟁을 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준 낮은 기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예 돌 맞아서 죽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가지고 사자의 먹이 받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조롱거리가 될까봐 위축되어 있던 상태예요. 근데 사도 바울,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조금 바꾸면 개의치 아니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복음을 전달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체질이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지금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내가 백신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백신을 못 놓는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백신을 엉덩이에 놔야 되면 내가 어떻게 남자 엉덩이 바지 내리고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까. 그건 좀 이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를 몰라서 그렇다. 벗어요. 안 되거나 벗겨가지고 그냥 엉덩이에 꽂아야 될 거 아니냐고, 주사기를. 뭐 부끄럽다 뭐하다. 전부 그게 지금 현실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최근에 2달 동안 40개가 넘는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에게 모슬에게 복음 전하면서, 야, 진짜 현장에 복음 필요한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데 젖먹이가 입이 말라붙어서 떡을 구하고 물을 구하는데 떡 떼어주고 물 줄 사람 한 명이 없다.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막 회당에서 성전에서 나 그리스도야 하면서 목에 힘주고 오는 사람들한테 멋있게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각동각체 둘씩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과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쳐서 살려냈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없다. 주일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할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는 몰라도 99%의 완전히 버려진 현장, 예배드리는 불과 그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 모든 현장은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이 현장을 바라보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없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난 부끄럽지 않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둘째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참된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참된 표적이요 증거입니다. 뭐가 최고의 지혜냐?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지혜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인격이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함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잘 믿지만 오후 예배도 가면 더 잘 믿겠지, 수요 예배를 가면 더 잘 믿겠지, 철야 예배까지 가면 더 잘 믿겠지, 새벽 기도 매일 하면 더 잘 믿겠지, 성경도 매일 읽으면 더 잘 믿겠지, 정식기도 철저히 하면 더 잘 믿겠지. 그러면서 수많은 행위를 가지고 그걸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거라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 복 받을 거야. 내 행위를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성향이라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고, 이게 너무 기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기쁨으로 되는 거지. 그걸 철저히 한다고 되냐? 정식기도를 그 아이가 율법에 매여서 콜 안에 있는 법대로 철저하게 해야 복 받는다니까 철저하게 5번을 채우고 있는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자가 5번의 정식기도를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과 너무너무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이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제가 전에 강조했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당대 세겜과의 완성,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완성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끝까지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겠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시달리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당대 세겜과의 완성의 언약의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당대 생활의 완성의 끝을 보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뭐 하루에 3끼 먹고 요즘 밥 3끼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뭐 비싼 거 먹는다 그래도 밥 3끼 못 먹는 거 없잖아요. 지금처럼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어릴 때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 어릴 때 먹을 게 없었어요, 별로.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난리잖아요.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뱃살 끼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 왜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이렇게 목사는 미국에 있고 떨어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합니까?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믿지. 그리스도는 단어도 모르면 출발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야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겼다라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의 지금 모든 문제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났다라고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다. 이 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김.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긴 믿음이라니까요. 끝났다는 거 2000년 전에.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 끝냈는데, 다 이루셨는데, 앞에 산적에 있는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갖고 속이는 겁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뭐냐? 끝났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거라니까. 이게 실상이라니까. 왜 허상 붙들고 있냐면 다 썩어질 거. 저도 죽으면, 여러분도 죽으면 다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날아가 버릴 건데, 화장해갖고 태워가 물에 뿌리면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뭘 위해 살아갑니까? 뭐가 가장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뭘 위해 달려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사도 바울은 3가지 방향이 있었다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 언약의 바톤이 스페인으로 이어져서 그 스페니시권들이 미국 복음화를 자기는 알고 올라왔는지 모르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왜 돈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이 복음을 받고 미국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왜 동남아시아 많은 그 직장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그렇게 몰려들고 있냐?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잡혔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참된 증거는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확신이 온다니까.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당대생은 될 수밖에 없다. 확신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어떻게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기생 라합의
기생 라합 한 사람 가정이 딱 일어서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과 빌립의 만남으로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 한 나라의 한 선교사가 섰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제가 지금까지 한 55개 나라 갔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나머지 150개 나라 갈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는 이스라엘하고 터키를 꼭 가야 되겠다 그 기도를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먼저 진짜 제자들이 세워지고 나머지 나라를 같이 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터키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내년에 예루살렘과 터키를 꼭 들어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진짜 살려야 됩니다. 모슬렘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될 거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슬렘을 갖다가 좀 알아야 되겠죠. 너무 몰라도 안 되겠는데 물론 또 모슬렘의 대화를 가지고 하면 모슬렘의 대화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고 고린도인 브리스라 아울라가 하나님이 여러 상황 조건 움직여 준비해 놓은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애통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현장을 볼 때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 저는 제 차를 사람들이 타면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 이야기를 좀 걸지? 왜 핸드폰을 저렇게 오래 하고 있지? 왜 이어폰을 들어오자마자 끼고 앉아있지? 언제쯤 탁 대화를 하지? 차 브레이크를 좀 어떤 신호 앞에서 좀 팍 밟으면서 소리 이러면서 네. 그렇다면 이러면 딱 그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계기를 만들어. 들어오자마자 이거 쓰고 와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딱 성경 펴놓고 찬양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통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됐어. 늘 보던 공간이 그냥이 아니에요.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또 어린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모이지, 청소년들이 어디 많이 모이지, 대학생들이 어디, 그것도 주말 저녁이 어디고 현장을 차근차근히 분석하고 하다 보면 흐름들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잘 안 드립니다. 지금 그거는 실제 전도를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어디를 갈 건데,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약도 좀 그거 들고 가는데, 지금 갈 생각이 없어. 뭐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가보든지, 내년에 가든지. 이런 사람한테 약도를 줘본들, 그게 지금 필요치 않아요. 왜? 지금 현장에서 맹렬하게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불신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이거 하는지 실제적인 게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한 답인데 현장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 같죠. 예를 들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레귤레이터를 끼고 뭐 산소통 공기 조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펠트를 매가지고 몸에 부력을 어떻게 맞추면 몸이 뜨고 오리발은 어떤 게 좋고 그런 소리를 해본들 지금 방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그닥 답이 안 돼요. 근데 딱 지금 바다에 와가지고 산소통 갖다 놓고 지금 수경 쓰고 아예 지금 바다로 뛰어들 사람한테 그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좋은 소리야, 이거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주 안에 보스턴의 백세계대학이나 이걸 뛸 때 평상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대학생들을 나름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움직일 때
그 걸음에 하나님 굉장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화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약 7, 8년 전에도 약 30군데 14개 나라 이렇게 화상으로 동시에 들어가. 지금도 대단하죠. 그때 당시에 7, 8년 전에 30군데 화상으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V2라는 전 세계 그 사업하는 대기업들이 회의하는 그 라인을 빌렸는데 한 달 쓰는데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가 매일매일 미션을 줘가지고 아예 생명운동부터 아예 제자 찾아 세우는 것까지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걸 하려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 돼요. 실제 현장 뛰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 굉장한 바람들이 사실은 불 수 있다. 그 시간표가 오겠죠. 언젠가는 빨리 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게 교회라는 형태 안에서 하는 데는 한계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순회하는 팀들이 각 대륙을 유럽을 순회하고 아시아를 순회하고 아메리카를 순회하고 막 이런 아프리카를 순회하는 이런 팀들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묶어가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진짜 평상시에 하나님이 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그런 시간표도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팬데믹 시간표를 넘어서서 저희들이 중남미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 제자를 찾아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팀들이 각 5대양 6대주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표가 꼭 오도록. 그래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어떤 믿음 갖고 살고 있습니까?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참된 의미들을 생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당대 생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남은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55개가 넘는 나라의 귀중한 선교사님 개인과 가족과 자녀와 교회와 제자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